우리가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내일, 미래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는 미래가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분이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희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연구소를 하나 만드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교회 하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쭉 통계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낸 의미 있는 한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은 한국 아동의 행복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거기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1살, 13살, 15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 수치는 평균 6.6이라고 나왔습니다. OECD 27개국에 나와 있는 아동들의 행복도와 그래서 이 6.6이라고 하는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아동들이 OECD 27개국 중에 있는 아동들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는 결과 수치로 나왔습니다. 27개국 중에 27등입니다. OECD 27개국 평균이 7.0인데 한국의 아이들은 6.6인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글쎄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지만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수치로 보면 어른들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좀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했던 아이들에게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물으니까 다음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공부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잠이 부족하대요.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40% 가까이, 중고등학생들은 50% 넘게가 수면 부족을 호소합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공부 때문이래요. 세 번째 요인을 물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으니까 공부 때문이래요. 그 중에서도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하대요.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기, 아동기에는요, 부모님의 손길이 제일 많이 가고 이 아이들의 시간들이 대부분은 다 공부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다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공부시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치,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아이와 부모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역설이 계속될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유가 있고 부모님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들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고 간격을 더 크게 만들고 함께 느껴야 될, 같이 공감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서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한번 구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쏟아붓는 모든 노력들의 대부분은 나의 경험,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부모가 살아왔던 세대와 다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지금 50대, 60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가난한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부모의 헌신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풍토, 교육제도를 다 망치고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쟁이 필요 없는데도 그 아이들이 그 경쟁으로 자꾸 내몰고 경쟁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고정관념,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생각과 선택의 기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목동이었을 때 그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 속에서 살면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사회 저 하층, 사람들이 별로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목동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은 학교를 다니고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늘 가축들하고 사니까요. 봄이 되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받아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임시 숙소를 만들고 거기서 풀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루마니아에 처음 갔을 때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밤 11시,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질입니다. 어떻게 번호를 아는지 심심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가지고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가 루마니아 말을 그때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소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단어나 표현들이 굉장히 저급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더 재밌어서 그 다음날 더 늦은 밤에 전화합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교육의 기회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동으로서의 다윗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그에게 빼어난 아름다움, 그런 자질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정확하게 문맥 안에서 보면 다윗에 관련된 그 외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외모 표현이지 그 어떤 깊은 내적인 숨은 뜻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베들레헴 성에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가를 받은 베들레헴 성읍에 있었던 장로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성인 어른 된 사람들 가정마다 미리 정결케 하는 예식을 다 거행하게 하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자 그곳에서 다 같이 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세 자녀들을 중에서 하나를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붓는 이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도 자식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는 과정에 큰 종교적인 예식이 행해지는 가운데 이세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앞을 지나가는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부을 자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다음과 같은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이새와 사무엘은 무엇을 반복하냐 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자기 아들 중에서 자기의 생각에 제일 괜찮다고 하는 아들들을 차례대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제사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이 거룩한 제사의식에 참석할 자식의 아내도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미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가축을 치는 일을 맡았던 부모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사람을 선택하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그럴 자질을 갖춘 사람이냐, 하나님을 보시는 중심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기준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다윗을 정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정하셨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정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나가는 아들들에 대해서 다 불합격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하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정결한 예식 준비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바깥에서 들에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축들과 뒹굴던 아무 준비도 되지 않던 허름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과 선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울보다 완전히 반대, 전혀 다른 성향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 겁니다. 부모의 관심도 없고 부모에게 존재 가치도 없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기름 부으시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너희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비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의 이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기름 부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그 신비를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데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는데 이유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교육관념과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준의 행복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목가적이고 자연 친화적이어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주목받지도 못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키웠습니다. 그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시고 그의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별것 아니고 정말 의외인 사람이, 학교에서 늘 꼴찌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면 다윗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그 자식을 망칠 수 있으며 부모의 간섭이 얼마나 자식을 약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긴 자녀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던 애가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어떠한 세상을 열어가는지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들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자질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닮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의 위인되게 만드신 겁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길 수 있게도 하시고 견딜 수 있게도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사울 왕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의미 있는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일 외에 그 다음에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을 다루는 본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40절부터 52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선언적인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자들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절기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쯤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결국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놀랍게 바라본 부모가 예수를 끌어내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강제로 끌고 가는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라면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혈안에서 찾고 지금 발견하자마자 그 화를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출산하는 모든 과정에까지 수없이 많은 개입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12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내 자식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키울 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엇이냐면 부모로서의 감정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살 된 소년 예수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한낱 똑같은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장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자신들의 한계 이상으로 절대 키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락하고 안 하고, 하게 하고 하지 못하고, 그걸 전부 다 부모의 한계,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성장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의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 품을 떠날 때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가끔 보는 그 아이의 달라진 면은 당황스러울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끼고 있었으면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갖지 못했을 건데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데리고 있었으면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가진 겁니다. 왜요?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영역 한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컸기 때문에 아름답고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변화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지파 그룹들이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삽 지파는 다윗 왕 때 세워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찬송시, 운율이 있는 우리 시조처럼 곡조로 만들어서 늘 사람들이 성전을 오갈 때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삽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늘 언제나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선포해야 될 필요성들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귀찮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하게 하는 거 듣기 싫어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어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간 로마에서, 그러면 그의 밤중에 그를 회심시키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가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를 말했습니다. 성경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듣기 싫어하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들이 관심 없어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끊임없이 잔소리처럼이라도 들려줘야 합니다. 아삽의 마스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성공 요인은 자신이 늘 언급한 것처럼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켄터키 시골 마을에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가 밤마다 아니면 한간 오후가 되면 자기 무릎으로 다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성경 이야기만 들려주고 성경의 인물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꿈은 그것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소망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낸시가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갈등이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참모들의 조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연회를 벌이는 자리에서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두지 않고 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축하 자리를 만들어서 연회를 즐기게 만든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코올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이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데 결정적이라고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물을 가지고 선거 승리를 자축하게 했습니다. 그런 원칙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김없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링컨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현장에서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결국은 다윗과 같은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한계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교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100살 되었을 때 단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많게 하겠다는 자손, 그 자손의 시작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만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